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원인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고난이 겹치느냐, 그 내용의 원인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벌써 우리는 뱃속에서 잉태하며 나올 때부터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고난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부유한 왕실에서 태어난 옥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으로 태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도 역시 고난 속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은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나 다 누구나 행복되게 평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없이 다 고난 속에 태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고난이 따르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까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뭐 한다고요? 고난 속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름 같은 것 같으리라.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의학하고서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부터 무슨 속에 삶의 생활을 태어난다고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게 고난 속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의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내용의 원인부터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성경이 모든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시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점에 어떤 내용이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실의 종점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내용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 발생되느냐? 그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고생이 있었느냐, 고난이 있었느냐?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세 절을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육체의 사람들은 다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여기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앞서서는 욥기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 속에 고난 속에 태어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단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평생 동안 뭐하고 산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생 속에 고난 속에 태어난 인생 맞죠? 이런 내용의 성경의 원래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고 평탄하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닥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나니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되느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땅에 씨앗을 곡식을 뿌리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라고 하는 가시덤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엉겅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가시덤불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치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어떤 간증이나 소설이나 학적인 모든 내용의 논리를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리알 같이 아주 말을 명쾌하게 잘하는 것 같아도 거짓이 엄청나게 섞였습니다. 오직 거짓이 없는 것은 뭐예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선조들이 뭔가 물려준 유산이 있다든가 물질이 좀 있어서 주식이 좀 풍부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이 있어서 잠시 동안은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질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잘 살게 됐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즐겁고 좋다면 그들에게 복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괴롭고 이 세상이 싫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내용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상의 불교인들이 말하는 고난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이미 욥기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나 다 함께 고난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고난이 끝이 나게 되게 되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다 하는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해서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애굽의 바로왕 밑에 가서 풀무불에서 종노릇 하고 고난과 고통의 역경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민족적인 단체적인 고난의 역경이었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예수 믿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면할까 하는 내용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증거를 내가 찾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하는 다짐을 받고 전도를 받고는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고난의 역경 때문에 내 자신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내용도 풀무 가운데 연단과 고난과 고통의 연속에 있었기 때문에 쓰디쓴 하나님의 고난의 말씀 속에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런 과정에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면 결과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잠시 잠깐에 뭔가 잘 풀린 듯 하다가 어떻게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고난에 대한 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길로 가가지고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700만, 800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 오늘도 나오신 새로운 분이 계시는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왔겠어요? 다음 주에 내가 갈게. 시간 나면 내가 분명히 갈게. 이렇게 말을 늘 하다가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사건에 대한 내용의 위급함이 나에게 고난이 연속에 닥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구나 하는 그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기를 성경에서는 너희들을 풀무와 고난 속에서 내가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만 이 내용의 자체가
결국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내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봐도 여러분들이 고난과 풀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전부 다가 여러분들 내가 일산에 와가지고 일산에서 맨 첫 번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유권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외모로 보면은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 같은 모습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분이 고난 속에 산 것 같지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역경을 쭉 들어보니까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연단을 제대로 받고 난 후에야만이 가시밭길을 갈 수 있는 고난의 역경의 진리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의 섭리 속에서 풀무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된 내용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몰랐던 사람인데도 고난의 역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았다 그럽니다. 군인들이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강하게 받은 군인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지.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경이 어떤 내용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이 길은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소개하면서 가게 되는 이 종이 그만큼 연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물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눈이 열리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안소희 집사님도 고난과 고통의 역경을 닥치지 않고 편하게 모든 문제가 사업이 잘 풀려지고 어디 가서도 이제 뭐라고 대우받으면서 이러면 교회 나왔겠어요? 안 나왔습니다. 뭔가는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뒤돌아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면 산이요 뒤로 가면 어디에 구렁텅이고 이러저러 못하다 보니 그제서야 나오게 된 결과가 뭐예요? 풀무 가운데 여러분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지난 과거의 삶의 생활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걸 도리어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인은 어떻게 돼요? 평강 속에서 뭐든지 잘 풀고 잘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하는 내용은 내가 가끔씩 지나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가짜다는 그럽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어떤 역경이 닥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고 영적인 모든 부닥치는 일이 없다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34편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의 역경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평탄했습니까? 지금 나한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친구도 좋은 친구가 있고 하면 오늘 같은 날에 오늘은 뭐 비가 오고 구적수 가니까는 뭐 그런 환경의 여건 속에서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날이 좋고 하면 야 골프 치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이러지 교회 나가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인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럼 왜 고난이 많을까요? 이 세상은 천국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알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인들이 살아가는 데는 평탄한 세상이 아니고 엉겅퀴라고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게 불무 가운데서 불러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의롭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져? 고난이 계속 나에게 닥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늘 철야기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나에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래. 왜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니까 집안에 풍파가 많이 닥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거짱 노는 것 같잖아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잘하다가 부실하게 되면 집안이 또 조용하고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분별하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합니까? 백전백패합니까?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는 금방 집니다. 훈련과 모든 연단을 강하게 받은 그 병사는 분명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약 올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례를 깨닫게 되구나. 나는 이제부터 내 개인의 욕심의 탐욕과 정욕에 대한 이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법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내 목숨이 위급함에 처했을 경우에 나는 이제 죽는다 하늘 영의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에게 고난이 당하는 그 내용 자체가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례를 배우고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게 된다 그런 말의 의미 뜻도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혈기로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체질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죄한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진 걸 가지고 죄를 다 용서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난과 역경의 길을 몰아넣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가 결국은 징계라고도 말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지었던지 알고 지었던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하나둘씩 감해지고 씻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서부터 시발됐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이건 누구나 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연의 사람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면 육체 사람이 된 우리입니다. 육체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됐다는 내용을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흠과 티가 있습니까?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남겨두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뭔가는 진정한 고난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4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귀를 위하여 네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를 향해서 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니까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다 보면 고난이 닥칩니까? 아니면 평탄합니까? 고난이 닥치거든요. 그 고난이 넘치게 된 내용의 원인 자체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원인,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천국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부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하는 뜻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불이 붙어서 온 지구에 번져나가면 내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럴 정도로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성경을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성령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지구에 불이 붙어서 퍼져나가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받는 세례가 있으니 그의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불을 땅에 던지러 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5 식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을 적에는 평안하게 평탄하게 온 가족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51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로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쟁하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땅에 불을 던지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온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이 내용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권력을 탐욕하신 분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 생명도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 살리죠. 병든 자 다 고치시죠. 착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단 마귀에 속한 뱀돌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 사실상 그건 이름뿐이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내용과 육적인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당할 때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증거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증거니라.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대로 의미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끝내는 마지막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를 책잡아서 로마 군병이란 로마 정권에게 세상 권세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되시고 난 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전 온 인류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영적인 정치적인 모든 내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로 가기를 원한다, 민주주의를 가기를 원한다 하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지켜 믿음을 지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핍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안 믿는 직장인들이 너 교회 다니지? 벌써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다 너 교회 나가지, 너 내 보지 마라, 전염병 얼마,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차별이 되게 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영과 육의 계통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생활 속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한 것이 영적인 내용으로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뭐한다? 미워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서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사는 동안에, 이 지구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그걸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내용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모두 받으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의 소망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여러 번 가끔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한 분이 계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집회할 때마다 꼭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예언도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집안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석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말하기를, 나 집에 들어가면 집안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가면은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가세요. 그럼 기도는 더 열심히 하고 가면 그 다음 단계는요,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욕적인 남편을 꾸짖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꾸짖으세요. 그러려면 그가 꼼짝 못하고 난동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 예를 들자면 고등어 한 줄 내려도 고기라도 사가지 들어가서 입막음을 하게 되는데, 입막음 할 때뿐이지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난동을 또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집에 가가지고 벌써 집에 들어가니까 뿔이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낫을 들고 연탄 찌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난폭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은 영을 놓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 사건을 제가 시킨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목사님 희한한 일이란, 무슨 희한한 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지. 이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혈기와 고집과 그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육적인 그 모든 내용 생활 속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구나. 내가 다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들을 잠깐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의 고난이 있었다. 그래, 너희들이 참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이 어렵죠? 많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됐으니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훈련과 연단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받게 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받는 내용의 육체의 고난과 고통만큼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이 된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돼서 천군 천사가 그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옹이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게 고난을 받고 다시금 내가 부활되게 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위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잊혀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한 번씩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잊혀지게 되게 되는데 성경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25자가 지나가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잠깐 잊혀진답니다. 25자 이상 벌써 넘어가면은 이제 6자, 7자, 8자, 27자, 30자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앞에 것이 잊혀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속에 속해 사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많을까요? 계속 세속화된 소리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혹당해서 내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주의를 건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내용을 아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원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데도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벌가도 재벌이 되기까지는 눈물겨운 모든 역경의 고비와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 큰 나무가 생겼다면, 큰 공장과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나무가지의 깃들에서 살고 있는 모든 지집에 대한 새들이 많이 우리 집에 사는 것처럼 더불어 사는 것처럼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요즘 제가 이렇게 마들동에 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 7시 넘어서 지금 저기 뭔가 정발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가 산의 높이가 한 80몇 미터, 100m가 좀 안 됩니다. 그 산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몸을 풀고 체력 단련하느라고 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든 걸 조절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쫙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거기는 잡목이 많고 소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정상에 가서 보면은 밋밋한데. 근데 왜 잡목이 많은 데는 소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잡목이 많은 데는 소나무가 잘 못 큽니다. 아카시아가 남은 곳에 다른 나무가 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깨달았습니다. 물도 1급수가 있고 2급수가 있고 3급수가 있고 5급수가 있습니다. 노는 고기도 물이 다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오게 된 내용의 과정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모 가운데 여기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 줄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되면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질병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지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면을 보시면서 저분이 나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자기 몸속에 있는 병이 딱 그쳐지게 되고 고치는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질고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질고를 뭐라 그랬어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은 그분이 지고 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 절 더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쳤다는 사건 속에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역경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저걸 늘 항상 가슴속에 새기며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